저는 지난주부터 성탄을 앞두고 성탄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맞이한 사람들 하나하나, 동방의 박사 마리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들도, 그리고 성전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성별한 삶을 살았던 바누엘의 딸 안나,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되어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또 나이 많았으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시므온 선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실감나게 만났던 분은, 아니 초림의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아마도 요셉, 아니 마리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다 굉장한 특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심도 알지 못하고 알았으나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헤롯 왕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렇게 성경을 정통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너무도 많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 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를 음모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은 살해하는 아주 큰 비극의 역사를 만들기도 했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여관집 마구간, 그 여관집 주인 방 한 칸 내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만삭한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 진통 가운데 있는 그 해산하고자 하는 마리아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못했던,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방은 벌써 다 예약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미 방은 다 나갔는데, 합당한 변명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여관집 주인도 그날 예수님이 태어났던 마구간을 둔 그 여관집에 수많은 방들, 이미 다 사람들이 투숙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만삭한 여인의 해산할 방 한 모퉁이를 내어주지 못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비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했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온 우주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 마리아 이전에도 마리아 이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어디에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일입니다. 역사상 유일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이 유일한 잉태의 사건,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것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신비로운 임신의 사건입니다. 마리아,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낳게 하셨고, 마리아에게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부분이란 어떤 것인가? 원래 이 마리아라는 이름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몇몇 아람어의 단어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한 부분은 다른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그리스어고 히브리어가 유대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라어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지식인들이, 일반 서민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고급 헬라어가 있는가 하면, 일반 시장에서 저자거리에서 그저 콩나물 팔고 어물전, 나물전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언어, 성경은 바로 그런 언어로, 시장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단지 우리가 시차가 한 2000년 나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여도 또 지금 우리가 헬라어를 설령 공부한다고 해도 그 시대의 그 단어가 어떤 배경에 어떤 입장에서 쓰여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본래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쉬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마리아가 미리암이 모세의 여동생 이름도 미리암이었죠. 그게 신약의 마리아입니다. 동정녀였다고 말합니다. virgin, 소위 말하는 수처녀, 한 번도 남자를 손타지 않은 순결한 처녀, 성경험이 없는 그런 수처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럴 때에 이 마리아를 이야기하기를 테오토코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을 가진 예수님, 하나님을 이 땅에 잉태하여 낸 분. 일반적으로 동방서방교, 서방교, 동방교로 나올 때 서방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서방교든 동방교든 본래는 캐톨릭에 다 같은 어원을 두고 있는데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 서방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고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방교에서 유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오토코스, 신성을 가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 안나이고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신약의 표현으로 요아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안나는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안나 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다 같은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 속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소위 지니알라지 족보가 거기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의 차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라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고 베레스는 남을 낳고 남을 낳고. 그런데 누가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만 마리아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누구. 통칭 오래된 연조로부터 말하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역사로부터, 쉬운 말로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라고 이어집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에 거꾸로 올라가는 데 보면 다윗 아래 솔로몬이 안 나오고 다윗의 다른 아내 밧세바로 말미암아 낳았던 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단 이름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말고도 다른 지파가 되어 있는 게 제사장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잉태하여. 근데 거기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론의 부인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로 내려가서 예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나는 요한과 침례 요한과 사촌지간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임과 동시에 레위 지파, 마리아 역시 레위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가 혼혈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태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딱딱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 통하여 보내셨는가?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성탄 준비. 첫 번째, 그는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 바로 직전에 나오는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잉태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다가 잉태를 하였는데 5개월 동안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나이 많아 잉태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사람 앞에 없이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다음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다시 말하면 여섯째 달은 언제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여섯째 달 될 때에 엘리사벳에게 잉태 소식을 알렸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혼한 처녀, 결혼하기로 약속한 처녀에게 갔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마리아가 그 인사를 듣고 뭐라고 하죠?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그리고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하고 지금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영성이 깊어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혹시 천사하고 이야기하셨던 분?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죠? 근데 이분은, 이 마리아는 천사와 이렇게 주고받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의 정혼한 여인의 잉태 소식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따질 필요 없이 일단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영성이 깊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말씀, 2절 뒤에 가면 28절에 나오고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그 말도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절대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세요? 노아 시대의 온 땅이 폐괴하고 죄악이 관영하였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한탄하실 만큼.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누가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함께 하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가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부설로 있는 수원중앙복지재단 산하에 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수완선 기념관 안에 거기도 또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7개의 시설 가운데 외국인 복지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종순 장로님께서 그곳에 지나간 8년 동안 센터장을 하셨어요. 어저께 퇴임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나는 누군가에게 친구가 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죠? 예수란 뜻이 뭐예요? 구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 안에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 말라.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다윗의 위, 다윗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왕조의 뿌리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조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한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왕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위를 잇는다는 말은 그가 왕이 된다는 말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마리아, 내 몸에서 날 그 예수가 다윗의 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왕 노릇할 거다. 영원히 왕 노릇해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 무궁한, 모든 왕 중에 왕, 모든 왕 가운데 왕으로서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힘들은 없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의 주역을 이루었던 나라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을 이루어 전 세계를 먹겠다고 진주만을 폭격했던 일본이 지금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는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만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의 나라가 무궁한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째 그러니,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되겠냐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사실 어쩌면 가장 속된 표현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 과학적이지 않은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아예 전제를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해요. 아멘.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조건과 환경이 전혀 맞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이움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능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미 임신했다. 6개월이 됐다고 얘기해요. 사가랴와 엘리, 네 친족, 여기서 마리아와 태어날 침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침례 요한 다 집안 가족들입니다.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다음 구절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라도 천사와 계속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센스가 매우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신령한 교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사람.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젠가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cting God, acting.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행동하시기 전,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으로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더 오래된, 더 옛날 태초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 시제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행동하시기 이전 말씀으로 계실 때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죠? 에베소서 1장 3절,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이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이 걸작품에 대한 계획이 언제 쓰는가? 전에 예비하사. 전이 언제예요?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계획하셨는데, 이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지난주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때에 대신 죽도록 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는 이 일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 마리아를 택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로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어떤 사람들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의 가문에 대해서,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상태가 어떠한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지위도 명성도 모릅니다. 부유한 가정인지 결코 부유하지 않았던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지순례 갈 때마다 저희들이 나사렛에 가서 여기가 마리아네 집이에요, 여기가 요셉의 집이에요, 우리가 가보거든요. 가보면 결코 거기가 시골 마을이거든요. 지금은 화려하게 관광객들 때문에,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 때문에 가게를 많이 차렸지만 옛날에는 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로마의 창대한,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어디도 아니고, 왕실도 아니고, 황궁도 아니고, 부유한 부유층의 사람이 아니라 시골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어쩌면 보잘것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습니다.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무역도시, 군사도시, 강대국, 어떤 선진국,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식민지 통치 아래서 로마의 군합발 밑에 있는 그 나라, 그것도 시골 마을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합니다. 평범한 시골 가정이었습니다.
고귀한 궁궐과 어떤 화려한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 아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는 마구간이었습니다. 방이 없어 말구유에, 말죽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모습, 처참한 모습, 냄새나는 그곳.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발바닥에 말똥 묻힐 각오하고 마구간에 가야 주님이 거기 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그럼 예수님은 섬김 받는 자리에 계세요? 섬기는 자리에 계세요?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섬김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세상에서 왜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을 벌려고 그래요? 섬김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공개 받으려고, 예수님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낮은 자리로, 냄새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 학벌, 가문, 물질, 명예, 권문세도, 힘과 능력, 실력 이런 게 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임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서평,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지막 남긴 돈, 곧 7전, 담요 반장, 옥수수 2홉, 그게 그가 남긴 유품 전부. 그의 자리를 깔았던 곳, 자리를 들어봤더니 그때 남겨있던 메모지 뭐라고 적혀 있었죠? 참 휘발성이 좋아요. 휘발성.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리 그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섬김의 자세, 마리아의 낮아짐의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을 소유한 사람, 전폭적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 부분적으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가면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꼭 함께 드리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꼭 저한테 금방 문자를 보내요. 매주. 그분은 우리 교회 11조 안 하는 타교회 목사님 성도예요. 제가 그러죠.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를 매주 듣는데 헌금 우리 교회 하세요. 조금입니다. 근데 오늘 멘트를 딱 날려보냈어요. 날려보내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심, 신앙의 근거,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기도 중에 또는 아니면 꿈꾸는 중에 환상을 보고 뭐 신비스러운 개인적인 책임을 경험한다고 해도,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객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도 그런 꿈을 꾸라, 나는 이런 환상을 왔으니 이렇게 해라. 그거는 절대로 객관시킬 수 없어요. 객관시키는 순간에 문제가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객관적인 공개된 말씀, 뚜렷한 말씀, 명백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을 딱 해서 가장 가운데를 딱 열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에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드, 기메, 달렛, 알렙에서 8구절, 베드의 8구절, 알렙, 베드, 기메, 달, 각 단어 하나하나에 문자, 알파벳 하나하나에 8구절씩 22글자에 176구절이 시편 176편 가장 가운데 있는데, 176절 가운데 단 한 절도 빠짐없이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율례를 지키는 자가 주의 법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율례, 주의 법, 주의 규례, 주의 법도 매 구절마다 이 단어가 17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성경. 루터가 말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시편 119편이라. 위대한 모든 성경 속의 기적들은 다 말씀 가운데 허탈한 같이 빈배를 가득 채우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길 만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휘하에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말합니다. 노아 기억하십니까? 노아 온 세상을 멸절시키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세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의인으로 완전하게 살았던 그 삶 가운데 노아의 가장 큰 두드러진 행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마세요. 몇 구절 지나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이거 아마 한 90번만 들으면 100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한 두 제자 가서 맞은편 벳박의 언덕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더라. 가서 그들이 풀 때 나귀의 임자들이 와서 왜 나귀 푸냐고 주가 쓰.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6절에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두 제자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꼭 아멘 하고 나면 또 꼭 있더라고요. 자, 이제 아까 그 목사님이 보낸 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소리를 해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기에 마리아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경험의 토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경험이 나 교회 나온 지 벌써 지금 70년이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말씀대로 수용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뭐 가라사대 게임 안 해도 가라사대 게임의 핵심이 뭐예요? 가라사대가 나오면 하고 가라사대 없으면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고 말씀대로 아니면 안 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면 죄는 멀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로부터 멀어지면 죄가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영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Clear Bible, dirty heart. Dirty Bible, clear heart.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오늘 집에 가서 쓰레기통 열어놓고 성경을 막 문대세요. 그래요. 내 눈물 자국 뚝뚝 떨어진 내 손 때문에 성경책 한 권 정도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물려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입니다.